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낯선 세상을 상상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계약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지켜져야 될 많은 법령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도 저번 주에 들었던 우리 10의 1조를 내야 할 것에 대한 법령과 연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 복지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면제하라는 겁니다. 면제하라. 이 면제의 명령은 이미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법령은 제가 쉬는 거고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저도 쉬고 땅도 쉬는 일들, 동물도 가축들도 쉬는 날, 그리고 그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째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면제의 날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켜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희년과 안식년 제도들이 잘 지켜졌다라는 말씀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10의 1조 말씀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 문자 그대로 지켜지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어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힌트 되어졌듯이 이 면제에도 마찬가지로 변형되어져서 지켜졌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을 졌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매 7년 끝에 면제를 하면 고의적으로 안 갚으려고 이렇게 부채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년째 해에 해당하는 것만 면제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빚탕감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시행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제에 대한 가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혼자 각자 도생하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말씀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이고 우리는 모두 공동체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또 이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약자를 돌봐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하나님께서는 면제하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면제하라라는 것이죠.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기서 면제라는 것은 직역하면 손을 펴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풀어라, 손에 힘을 풀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15장 7절에 가면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라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러니까 면제하다부터 손을 펴라라는 명령이 이게 연관성 있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면제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나 혼자 먹고 살고자 움켜쥐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손을 펴라라는 것은 행동에 대한 명령이지만 이 말씀이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하십니다.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의 어느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군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손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음과 관련된 것이죠. 빛을 면제하려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펴는 행위 전에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완악한 마음, 악한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이고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또는 아깝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몇 년 전에요? 7, 8년 전에 고대인들의 생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이 고대의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혼자 거주하고 혼자 살려는 이 완악한 마음이 강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법령으로 고정하신단 말이에요. 법으로 제정하셔서. 근데 우리가 오늘은 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마음의 문제를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상가인 르네 지라르가 펼친 마음에 대한 생각 한 가지의 이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어져 나가보려고 합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모방 욕망이라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방 욕망. 이 모방 욕망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보면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광고할 때 명품백을 흰색 바탕에 그냥 올려두지 않죠. 누군가 꼭 들고 있죠. 그렇죠? 그 모델을 통해서 인간은 모방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항상 그런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담고 싶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저것을 들면, 저것을 사면, 저기서 살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방 욕망의 그 욕망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욕망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 욕망, 모방을 욕망하고 싶은 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와 사회적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방의 욕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메시가 페라리를 7대 샀다는 거야. 제가 마음으로 근데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뭘 잘해서 페라리를 7대나 산 거야.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넘사벽이라고 하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고 그의 재능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사람.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 아니, 호날두가 집을 샀다는데 제가 막 부러워서 화가 나요?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워낙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친구가 사는 건 너무 화가 나요. 내 친구가 페라리를 산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방 욕망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나와 사회적 거리가 멀면 질투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면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 SNS 팔로우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뭔가를 샀다고 하면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극대화되면 폭력의 성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자행하고 싶고, 그 폭력이라는 게 내가 찾아가서 뺏으려는 폭력이 아니라 마음의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폭력이. 실제로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뭘 해서 잘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랑 가까웠던 친구인데. 그럼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야, 그놈 변했어. 저 자식 그냥 변한 것도 없는데 저 자식 변한 것 같아. 내가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저놈 말이야 돈 좀 되고 뭐 좀 잘 됐더니 나랑 연락도 안 되고 저놈 이렇게 성격도 변하고 변했다. 이게 내 마음에 폭력의 성향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질투심을 넘어서 폭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요즘에는 컴퓨터로 푸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가 SNS에서 아니면 어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나랑 비슷한 생계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여행 유튜버를 하더니 뭐 몇 억씩 버는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뒷조사를 해석해서
뭐가 잘못된 중고등학교 일까지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얼마나 또 뒷조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학폭을 일으켰던 애다. 막 우리가 찾아내잖아. 찾아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질투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린 누구나 모방 욕망이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잘 되거나 나를 추월했을 때 우리에게는 폭력의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투심이 폭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방의 욕망과 폭력에 대한 욕망은 성경에서도 똑같이 흐름 속에 등장합니다.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많이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중에 한 것을 칭찬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씀과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거 칭찬받았으니 여러분들 전부 할 생각하세요. 없는 거 이해 안 됩니다. 다 넣어,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맥락상. 왜냐하면 그 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38절에서 40절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세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래요. 그놈들과 어울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을 정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남편이 재산을 고대 시대에는 관리하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관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서기관들이 대신 대행으로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자기가 증여받은 그 금액을 대부분 서기관들에게 뺏기는 문화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에요. 그때 헌금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신다라는 칭찬을 하신 거냐 아니라 이게 말이 되냐 이놈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서기관들이 그걸 다 뺏고 남은 돈마저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이 종교적 기능이 오히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 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십니까? 이 말을 보겠어요. 기가 막힌다. 이걸 유도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지니라. 연결되죠. 뭐가요? 성전에 대한 비판이에요. 성전 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없는 사람 거 그렇게 착취해서 종교라는 명목으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 그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자기들의 욕망대로 해석해서 폭력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중에도 여러분들 빌어먹을 것 같아도 그래도 헌금은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고발하세요? 성전 제도에 대한 고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이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분노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다음 장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려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근거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예수는 경쟁 상대예요.
한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큰 무리들을 이끌고 오병이어를 했고 누군가를 고쳤고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쫓기 위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를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위기감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 예언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질투의 극단화가 생겨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쫓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감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하시고 서기관들의 제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죠. 성전에서 착취하는 방법들이.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전통에 대해서 이혼하라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분노하고 계시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혼란기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희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제사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희생제사 이론. 이 희생제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제물을 만들어서 그에게 분노를 쏟게 만드는 대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 우리가 스팀이 가득 차는데 그게 빠지자면 폭발하죠.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돌릴 수 있도록 희생제물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에 일어나는 이론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이 이론들은 우리의 본성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로마의 황제인 네로도 마찬가지였죠.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화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불만이 황제에게로 막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홀로코스트는 어떻습니까? 나치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패배하고 자기들의 민족들이 민족주의를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 삼아요? 유대인들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 슬슬 이런 생각도 많이 갖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누군가는 그 틈새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연예인 카드를 꺼내서 문제를 일으켜서 덮으려 한다는 생각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음모론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좀 이제 낌새를 차리고 이상하다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론은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대결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그런 이론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 분노를 쏟을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의 정치적인 지금 위험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랑 상관도 없는 전청조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막 화를 내고, 이성균 마약회 때 화를 막 내고, 쥐드래곤이래 하고 화내고, 우리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누구래 하면 그냥 막 화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분노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화가 좀 풀려. 누구 하나 그냥 족치니까 내가 화가 좀 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분노가 막 가득하잖아요. 막 이거 안 되네, 저거 안 되네, 경제 어렵죠, 뭐 분양 안 되죠, 지금 뭐 미분양 계속 나죠, 내 집값은 떨어지죠. 우리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어디다 쏟을 겁니까? 이 질투와 욕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에게 쏟는 일들이 사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이론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한 로마의 제국의 나라의 그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대놓고 말하면
이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 유대인들만 알아듣게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은유적으로 로마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이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황제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용이. 용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세계관으로는 어떤 사탄이라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용, 곧 뱀이라는 사탄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떤 영적 존재라고 믿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로마 황제에게 권세와 보좌를 줬다,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대인들도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그런 제도와 핍박과 누군가를 희생제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 안에 뒷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에 대해 그 오른손에게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표를. 이게 뭐 문신이냐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표를 줬대요. 그 표를 받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황제에게 숭배를 가담했고 그 시민에 대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선동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깨어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선동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는 이 희생제물을 찾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임이라. 여기서 로마 황제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상거래를 못하겠다는 거야. 상거래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거군요. 너 표 있어 없어? 너 황제에게 절했어 안 했어? 너는 표 줄게. 배교한 사람이니까 표 줄게. 너는 표 안 받아? 너는 앞으로 물물거래 못해. 너는 고립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자신들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평화를 찾아왔어요. 그게 뭐야? 팍스 로마나. 로마에게 협조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 구호를 통해서 로마가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이거에 대해서 반하는 사고정신을 갖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창으로 그 뚫고 나오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희생제물 삼는 거예요. 봐봐, 이 사회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렇게 가난해져. 이 사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렇게 모멸감을 받게 돼. 그리고 노예가 될 거야. 희생제물 삼아 본보기를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평화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이론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는 보면서 하나의 현대 사상가가 한 얘기지만 참 기가 막히네 라는, 분석력이 참 기가 막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싶은 그 사람들의 고발이 이루어지자 그 질투심의 극단화를 표현한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요. 가이사도 똑같은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야, 이거 군중들 골치 아픈데, 야, 이거 소요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 희생제물 저놈 잡아 죽여. 그래서 로마에 반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우리에게 꽤 도전이 되고 있어. 우리의 체제를 꽤 도전하고 있어. 저 사람 희생제물 삼아. 가이사는 근데 좀 이 희생제물 삼을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영향이 가이사에게 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고민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인기가, 우리의 기득권이 예수에게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저 사람의 성경 해석대로 가면 안 돼라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예수를 삼아 죽입니다. 예수를 죽인 욕망도 똑같이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바울의 편지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의 편지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의 희생적 죽음은 제사를 완성하셨다. 물론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성의 필요를 끝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우리 구약 성경도 이 희생제물 메커니즘은 똑같이 일어나죠. 왜요?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다행히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화를 동물에게 풉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 사회는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에 희생시켜서 우리의 분노를 평화롭게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 근데 예수가 뭐라냐면요, 이 폭력 행사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완성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전 제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우리 인간 사회 안에 희생제사 삼아서, 희생제물 삼아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일들을 끝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는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 사회 안의 역사 속으로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우리의 폭력의 그 분노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평안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제물 삼는 일들. 중세 시대는 마녀 사냥으로,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으로, 지금은 소수자들에게, 아랍인들에게, 중동 사람들에게 희생제물 삼아 우리의 폭력에 끌어오는 분노를 풀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께서는 끝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에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삼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예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자신의 비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이 폭력성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의미 있는 일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의 모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사회가 이런 악행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났구나. 예수를 통해 고발되어졌고 폭로되어진 것, 그 폭로된 그 폭력성을 우린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에 의해 고발되고 폭로되어진 그 폭력성을 묵과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뭘 하고 명령합니까? 우리가 희생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누굴 희생제물 삼아서 너의 폭력을 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희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폭력성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약 성경부터 동물에게, 사람에게, 누군가의 대상에게, 나라에게 혐오함을 통해서, 폭력을 품을 통해서 그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려던 세상에 예수님은 그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를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각하게 됐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믿어요. 그게 뭡니까? 이 감추어진 폭력성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자행되고 있고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을 통해서 그 폭력성을 끊고자 하고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매체에 의해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투감의 분노를, 그것을 어딘가에 풀 곳이 없으니 누군가 대상이 나타나면, 사회가 지정하거나 공동체가 지정하면 그것에 풀기 바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기자에 의하면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왜곡되어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분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욕망과 질투심은 완벽하게 끊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제 이 폭력을 그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습니까? 예수는 자기가 그들의 분노를 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꺼이 희생제물 되기를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폭력적 세상의 사회 문화를 우리에게 밝히셨고 폭로하셨고, 이제 우리는 어두운 눈에서 띄어져서 자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폭력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폭력을 끊어내고 원수도 먹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